김민환 집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함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대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이 번갈아 가면서 패역한 역사를 교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15장, 어제 살폈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14대 왕부터 18대 왕의 패역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5장 32절부터 16장 전체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1대, 남유다 11대 요담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들 12대 아하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요담 왕, 11대 요담 왕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담 왕은 32절, 본문의 32절을 보시면, 15장 32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18대 베가 왕이 2년째 되는 해에 등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3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짧은 지면에 중요한 내용들만 담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보면 어머니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독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머니의 기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34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모습을 이 요담이 보았고,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다가 나병에 걸린 것까지도 이 요담은 보았다는 것이죠. 반면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영향이 미쳐져서 요담 왕은 그 다음으로 선한 정치를 이끌어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급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27장을 보시면 요담의 내용이 좀 더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요담은 어떠한 정치를 행했는가? 하나님의 성문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수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죠. 성전 수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 강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벽을 견고하게 합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모리아 남쪽 경사지 오멜이라는 그 곳을 증축하고 성체 그리고 외벽 증축을 하게 됩니다. 전보다 강화된 요새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수풀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에 건축하고 수풀 속에서는 진영을 지키는
그 망대, 초소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에 대비하는 그런 일들도 펼쳤던 것이 요담 왕의 모습입니다.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세 번째로는 주변을 정복합니다. 영토를 수복하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3년간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우시아 왕 때,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 왕 때 받았던 그 조공, 그들이 조공을 바쳤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공을 바치는 걸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담 왕이 그것을 응징하고 다시 조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남유다의 위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벌였던 것이 요담 왕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나라를 강하게 든든하게 이끌어갔던 것이 요담 왕 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16장에 이어지는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의 내용을 보시면 아하스 왕은 요담 왕의 행함과 정반대의 모습,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하고 그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조장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따라서 이방 나라의 가증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거 북이스라엘에서 보이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자녀까지 인신 제사 드리는 이 추악한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조들, 아버지를 포함한 선조들은 아수르 세력과 손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반면에 이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국의 은금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친교를 맺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게는 멸망받지 않지만 그 당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연합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전해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행해지고 있던 악한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남유다의 그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고스란히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따라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를 보호한다 그렇게 생각하여 이런 남유다의 추악한 우상 숭배의 제단을 고스란히 똑같이 옮겨다 놓는 그런 일들도 벌이는 것이 아하스 왕의 정치였습니다. 그가 16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약한 모습을 보이며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나를 든든하게 세웠던 선조들과 다르게 그들과 대조적으로 선조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르다가 혼란스러움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 아하스 왕의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화려하고 지혜롭고 강해 보이는 것들을 수용하고 따라하는 것, 지혜로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성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덜 화려하더라도, 덜 지혜롭더라도, 덜 강해 보이더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덜 지혜롭고 덜 화려하고 덜 강해 보이고 부족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요담의 정치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중심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이 강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이 화려한 세상에 나에게 성공 줄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아하스 왕처럼 무너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이 요담 왕처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왕들의 기록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담 왕과 아하스 왕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요담 왕과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며 나아갔던 아하스 왕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추악하게 변해갔고 선조들에게 물려받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정치를 행했던 아하스 왕을 봅니다. 하나님, 이 대조적인 관계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심이 된다,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